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중에서 그 부록으로 덧붙여진 학론파의 오류 2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책자의 37페이지에 있는 오류 2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2, 학론파의 주장,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며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고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과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따라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성경에 따른 반론,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지어낸 이야기이며 선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다음과 같은 구원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린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론파의 주장은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성경적인 반론, 곧 칼빈주의의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참된 진리라는 것은 이처럼 거의 대부분이 매우 단순 명료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이 생각해낸 거짓 교리들은 성경의 교리에 온갖 상상력과 거짓말을 덧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트 신경에 나와 있는 이 학론파의 주장 2번 역시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론파의 주장과 같이 복잡한 것이라면 과연 신자 중에 누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론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쭉 나와 있는 학론파의 선택 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문을 참고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도르트 신경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도르트 신경 소책자에 있는 내용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며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고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주장의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마음대로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맨 먼저 나와 있는 일반적이며 불확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선택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구원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자, 방금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유인물의 3번 중에 3번의 1번, 3번의 괄호 1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인류를 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한 개인에게 좀 더 깊이 작용하는 선택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교회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3번의 괄호 2번입니다. 자, 그런데도 넘어가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 특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둘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의 소책자 5, 6, 2번의 셋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과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특별하며 확정적인 선택이라는 이것 안에 또다시 두 가지의 또 다른 선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3번의 위인물 3번의 괄호 2번 그리고 소괄호 1, 2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과 또 둘째로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첫째, 불완전한 선택, 둘째, 완전한 선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중에 첫째로 불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끝까지 지켜지지는 않는, 보장되지는 않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불완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다음에 나와 있는 완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는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되면 그는 완전한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이상해 보이는 선택의 종류들을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자, 이때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에서 관찰한 여러 사람들의 상태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사람의 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각 상태와 결말에 따라서 선택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기에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부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기도 하였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겠지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학론파의 주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책자에서 학론파의 주장 이 내용 가운데 마지막 세 줄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따라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참 어려워 보이지만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는 믿음과 구원을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자, 믿음과 구원을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시고 믿음이 있었는데 구원까지는 안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도 주시고 구원까지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경적인 교리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믿음과 구원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리,
하나님 말씀에서는 믿음과 구원을 절대 따로 떼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은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도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중도의 믿음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참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반드시 구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선물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선택,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력으로서 결단하여 얻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서 인내해가는 것 역시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이 믿음을 결단해서 가진 후에 끝까지 인내를 했나 안 했나 이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칭의라는 개념까지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칭의, 문자적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교리에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그 택함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에 성도 자신에게는 완전한 의가 전혀 없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어서 그들을 의인이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므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칭의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한번 답해볼까요? 칭의라고 하는 게 영원할까요? 일시적일까요? 영원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칭의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낳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바로 그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칭의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맨 뒤에 있는 의롭다 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서 칭의가 중간에 취소되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라는 의미로서 곧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칭의가 영화, 곧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의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람으로서만 이 의를 이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칭의받은 사람이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론파의 오류에서 이 사람들은 칭의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학론파의 주장, 여러분의 소책자 학론파의 주장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결정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롭게 하는, 칭의받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의롭게 하는 선택,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칭의를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을 사람의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여서 칭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또한 평생의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칭의도 지켜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의 칭의 역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학론파의 주장에 따르면 신자들은 평생에 자기 믿음을 계속 힘써 지켜나가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증명될 때마다 칭의를 반복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최종적인 칭의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더 피곤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을 생각해 보자면 아르미니안주의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집니까? 그런데 이 학론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마다 칭의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는 사실상 구원을 상실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공포심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내 의지력을 회복을 하고 믿음을 또 발휘해서 원래 상태까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에 어떤 기쁨과 어떤 안식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르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선택의 교리는 결국 신자의 마음속에서 모든 확신과 만족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를 늘 불안감에 처해서 불안감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오류의 항목을 쭉 보면 더 나오겠지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런 확신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이 별로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저들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굳건한 인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생에 스스로 열심을 내는 가운데 뜨거운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굴의 의지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지력으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신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맨 먼저 구원을 위하여 맨 먼저 나 자신에게 원래 가득 차 있는 원래 우리의 본성적인 자기의, 곧 나의 의지력과 나의 노력에 의지하는 그 자기의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타락한 생각과 의지를 먼저 부인하고 버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만 철저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 교리와 같이 자기의 의지력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를 모두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만 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은혜로만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처럼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과 의지력은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고 또한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는 매사에 사람의 의지력과 결단력, 인내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러분 소책자에 있는 성경에 따른 반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론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책자 보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소책자의 성경에 따른 반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지어낸 이야기이며 선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론 그대로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은 그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성경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칼빈주의 교리들은 그 시작점이 성경에 있으며 성경의 구절, 그 구절의 근거에 입각하여서 각 교리들과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경우에는 우선 맨 처음에 칼빈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기초로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성경의 구절들을 끼워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들은 하나같이 신학이 아니라 철학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성경과 모순되어지는 내용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장도 사실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칼빈주의 선택 교리는 틀렸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실족하는 현상, 그 현상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는 없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선택을 창조해낸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시하신 구원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 반론 부분의 마지막 내용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반론 부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원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린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정리해 놓은 교리의 개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란 것이 마치 사슬과 같이 이어져서 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믿음을 얻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 칭의를 선물 받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의 설명, 곧 아까 보았던 로마서 8장의 이 설명은 전체 구원의 순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요약되어진 순서에도 이 중간중간에는 결코 빈틈이 없고 서로가 정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사슬과 같아서 서로 연결된 것인데 이 사슬의 고리 하나하나는 마치 황금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6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구원의 과정을 가리켜서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 황금사슬의 구원 순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므로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혹은 중간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애초에 이 황금사슬과는 관계가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황금사슬의 첫 번째 고리나 두 번째 고리가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 살펴보았던 학문파의 주장과 연관되어진 현대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학문파의 오류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은 채로 현대 기독교에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는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를 미화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매우 많으며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면서 항상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가 교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칭의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 교리에 기대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참된 칼빈주의가 아니라 변질되어 버린 비성경적 교리에 불과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애초에 칼빈주의 교리, 곧 참된 성경적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과 동시에 성도의 책임도 정말로 크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능력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교리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체계를 철저히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교회에서 과연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각 개개인이 죄에 빠지는 일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의 전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현상은 참된 칼빈주의 질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교회에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칼빈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칼빈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칼빈주의가 틀렸고 아르미니안주의가 맞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참된 칼빈주의, 곧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칭의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걷잡을 수가 없는 타락과 파멸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가 말하고 만드는 교회는 결국 인간의 공로와 의지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들고 참된 복음을 제거하며 구원의 열매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놓아야 하고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온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된 성도가 많아지게 되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심각한 타락상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거짓과 싸워야 하겠고 또한 우리의 지금 이 교회에 성령의 진리를 세우며 그 진리를 다른 교회까지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거부했고 인간의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신앙을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람의 공로를 지독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본성이 이렇게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본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다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부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악과 불신앙을 볼 때에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왕이나 그런 유다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혹 그들과 같이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공포심을 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계획과 그 완성에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의 주홍과 같은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려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항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범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에는 그 죄를 먼저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슬퍼하는 중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모두 내어버리고 항상 참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것이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증거로 하여서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굳건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더욱 전적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또다시 잘해봐야겠다, 열심을 내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좌절감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결단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도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도할 힘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도르트 신조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거짓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거짓을 어떻게 이기며 참된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고 이 말씀에 나온 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며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참으로 이 모든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이러한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싸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